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 순환 예고는 몇 번에 걸쳐서 등장한다고 그랬죠? 3번입니다.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9장과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10장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 4가지가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이혼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가르침. 세 번째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부. 그리고 네 번째는 주를 따르는 자들이 얻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 4가지의 귀한 주제를 가르치세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지요. 1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언제나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의 동선들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강조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셨나요? 거기서 떠나셨다니까 9장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물으셨죠. 이 질문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요, 가버나움 집에서 물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쭉 가르쳐지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많은 주경가들은 이 가버나움 집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는가, 시몬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측합니다. 즉 그렇게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어떻게 가시느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언제나 뚜렷했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사역의 방향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셨으며, 그때 거기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은 늘 십자가를 향하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하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매 시간 어디서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그 갈보리 언덕에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 그냥 방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향도, 예수님의 시선도, 예수님의 생각도 늘 그곳 십자가를 향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으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걷는 귀한 걸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걷는 그 걸음이 나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것이 삶의 방향이고 삶의 표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표류하거나 방황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도착하는, 항해하는 그러한 안전한 도착,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는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명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도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도인데요,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냥 크게 제가 3 부분으로만 다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의 모습인데요, 위에 갈릴리,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이 사마리아, 그리고 아래가 유다예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3 지명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입니다.
갈릴리 땅 가버나움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갈릴리에서 유다로 그냥 쭉 내려오면 되겠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직접 오시지 아니하시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우회하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정석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밑에서 위에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진 계속 띄워주실까요? 그냥 곧바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곧바로 올라가시는 게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늘 그들은 제가 볼 때에 D자 형태로 늘 우회해서 늘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치유와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땅,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 나는 과감하게 밟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참사랑의 거룩함의 집착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느라. 늘 예수님은 이방 땅, 유대 땅 상관없이 막 통과하셨지만 오늘은 지금 우회하고 계세요. 여기 주님의 귀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동선에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가르치는 사역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띄워주실까요? 1절에 세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니, 좀 우리에게 쉬운 말은 아닌데,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것이 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냥 한 번 일회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복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이걸 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헤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그 마음의 태도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복하셔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똑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를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친다, 잘 전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교수법 말입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방법은요, 다양하게, 듣는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문화의 도구를 이용하면서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한 가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심령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는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똑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질문하면서,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도로 보냄받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잘 가르치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하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똑같이 변함없이 그 핵심 가치,
상황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 40일의 귀한 여정에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요, 나의 기도 가운데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지레 내 스스로가 지쳐서 내가 기도 제목들을 포기한 내용들이 혹여나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당장에 나에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반대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함께 양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단원쯤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포기하고 싶은 것, 그것들의 반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기 싫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붙잡고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뿌리고 자고 일어나 뿌리고, 여러분 이것들을 반복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씨가 자라나서 나중엔 이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자랐지?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처음에 싹이 있다가 곧바로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27절에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 뿌리고 수고하고 또다시 일어나 뿌리고 수고하고, 이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반복하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아주 중요한 자세를 할 수 있겠어요.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께 지금 시험합니까? 뭐라고 시험하느냐? 질문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혼에 관한 것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마가복음을 기준으로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요 3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하는지 볼게요. 그 3번의 대목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8장 11절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죠? 힐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비를 걸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10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기 위하여서 묻습니다. 앞에서는요 힐난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책잡으려고 해요. 즉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오늘 바리새인들이 3번 등장하는데요, 더 많이 등장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 결과 시비 거는 사람, 시험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잡고 곤란하도록 구실을 만드는 사람, 이러한 마음과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보기에 미운 털이 박히면 그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그를 책잡기 위해서 매사에 덫을 놓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문 영혼들에게 전례대로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면, 늘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사탄, 귀신의 열정도 그 반복도 끊임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비유되어진 그들의 마음, 혼란하고 책잡고 어떻게든지 시험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둥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험하나 보실까요?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잠시 마가복음 6장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약간의 배경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세례 요한이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권력가 헤롯 안티파스가 많은 사람들의 그의 폭정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군 헤롯 안티파스가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안티파스의 이 죄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지적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의 부적절한 부부관계, 구체적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과 근친 재혼,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결국에는 헤롯에게 못마땅하게 여김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이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는데 얼마나 디테일한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규례를 몰라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게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곧바로 내려오지 않고,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지금 우회하고 있으며 요단강의 지금 동편에 있어요. 근데 그곳 아세요? 요단강의 동편은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무리가 지금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데 어째 이번에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유대 동편으로 갔어? 그리고 그들이 지금 유대 동편에 있어? 근데 그 땅은 어느 땅이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그 통치 구역이지. 잘 됐어. 그쯤에 아주 정확한 질문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혼에 대한 관점을 물었고 이혼에 대한 해석을 붙일 때, 만약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말씀이 세례 요한과 같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해석이라면, 세례 요한과 같은 관점이라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올감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었듯이 예수님도 굳이 우리 손에 죽지 않아도 된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똑같이 저도 세례 요한처럼 주장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발해버리면 똑같이 죽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굳이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면서도 아니 척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예수님께 정말로 예의를 갖추고, 이 가식 좀 보세요. 예의를 갖추고 정말 모르는 것처럼 질문합니다. 이들의 교묘함을 보시란 말입니다.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같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금방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천사를 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계략, 너무나도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실게요. 5절부터 시작하여서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주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였는가? 어떻게 명하였는가? 모세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위에서부터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2절입니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나?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답으로 반응하셨어요. 이러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지?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리고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자,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는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질문했던 거예요. 왜 질문한 거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꼼수, 그들의 의도가 드러난 상황이에요. 그들의 의도가 밝혀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지금 신명기의 말씀,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본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서 파생된 신명기의 말씀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원조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6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잘하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결혼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이 짝지은 것이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이다. 결혼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죠? 사람들은 사랑하면 결혼하고 사랑이 없어지면 헤어집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맞는다고 결혼했고요,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그 결혼을 깹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어도 결혼은 지켜야 하는 것이며, 마음이 맞을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아도 결혼을 깨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부지간에 마음이 잘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주체는 남자와 여자, 당사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하여서 여러분 경청해 보실까요? 결혼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이혼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혹은 쌍방이 서로를 버리는 것이 이혼이 아니라, 이혼은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10절에서 11절 가운데 이혼과 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쭉 비유 이야기를 한 뒤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앞에서 빙빙 돌려서 비유로 이야기했다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대놓고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당신은 살인자요, 당신은 가늠한 자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자, 결혼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혼은 무엇이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었는데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샴 쌍둥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몸이 붙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것을 싹 갈라가지고 떼어내면 좋은데, 떼어내다가 많은 경우 가르다가 죽게 되어진다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강단에서 이혼을 설교하기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성도들 간에서도 또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혼의 아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 이혼을 조심스럽게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설교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묵상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차곡차곡 우리가 빼놓지 않고 말씀들을 묵상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참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말씀을 만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참 말씀이 써요. 참 말씀이 나를 후벼 파는 말씀이 있어요. 외면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은 말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냥 아파하지만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눈 감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점검의 귀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의적으로 헤어졌든 타의적으로 헤어졌든 성경은 우리에게 한 몸으로, 홀몸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재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건가요? 참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릇되고 잘못된 만남을 청산하고 우리의 진정한 참 신랑 되시고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 따라 귀한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귀한 만남을 이루어 가시고,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주님과 친밀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여서 내가 예수 없이 만났다면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함께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 다짐들이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만남뿐만 아니라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만남, 사귐, 우리 연애하는 청년들도 있죠. 여러분, 이것들이 축복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배려하고 챙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입장에 서고,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연애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귐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중하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